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음이 그치지 않는 한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할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의 최고봉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산으로 비유하면 히말라야 산맥 중에 에베레스트 정상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최고조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신 그 대자유, 대해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찬 찬가를 부르면서 곧바로 9장에 가서는 정서적으로 볼 때 바울이 침울한 것 같습니다. 그런 9장에서는 가족과 골육, 친척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정언은 빈말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가장된 표현도 아니고 참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런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과 민족을 생각하면 속이 상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가족들이 계속해서 생각났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어마어마한 선교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는 이 마음의 큰 근심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양심을 걸고서라도 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양심은 거의 옳고 그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족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양심을 걸고서라도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양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100%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양심 안에 성령님의 탄식과 성령님의 중보하심과 성령님의 슬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족 때문에 아파했던 마음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교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기도할 때 더욱더 저의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저의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바울의 가족들과 동족들은 여전히 바울을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동족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교에 속한 자로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최선두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이방인 선교의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을 단순히 거부하고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까지 하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하였습니다. 너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가족과 동족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랑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강건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심이란 그 바울의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이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한평생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돈 문제보다도 어려운 환경의 문제보다도 나의 동반자나 나의 부모와 마음이 하나가 되면 돈이 없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없기 때문에 한두 번은 의무적으로 섬기다가 두세 번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심령 깊은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쳤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참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가족과 동족들을 생각하면 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매우 충격적인 호칭을 듣는데 모든 교인들을 형제요, 자매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김씨, 이씨, 박씨, 백인, 황인, 흑인이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들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 호칭을 가지고 부르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두 종류의 형제를 갖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새로운 형제를 얻게 됩니다. 둘째로 원래부터 피가 같은 친지요, 가족이요, 골육 친척들인 것입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남편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든지 정말 내 마음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은근하게 적대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족과 형제를 사랑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과 친지를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한 자라고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도 소중하지만 육적인 가족들도 소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신자고 성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족들이 구원받는다면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말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의 족속을 죽일 때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과 젖먹이의 유아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 멸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인종청소이고 씨를 말려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스러운 취급을 당해도, 내 이름이 지워버림을 당해도 가족 구원을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실제로 저주를 받고 생명책에 지워진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8장 38절을 보면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이 바울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을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과연 저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저는 지옥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지옥에 가고 싶다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내가 저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저주한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였던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웠듯이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세울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다 붙잡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겁니다. 이 바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하는 이 바람은 불가능한 바람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불렀던 겁니다.
복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야 할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첫째로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믿음의 훌륭한 조상을 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유대의 육체적인 혈통을 따라 나신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유대민족이 아니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의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 바울처럼 고통스럽고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한 번의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한평생 계속적으로 이 고통을 느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우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우울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우울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토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예통함으로 불어넣어 주셨던 겁니다. 영혼의 심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 가족 구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저들이 저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과 민족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들의 회심을 위하여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가족 구원에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바울만 가족과 민족 구원을 위하여 가슴이 아파할 정도로 찢어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가 가족이 예수 믿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달라져도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바울의 최우선 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가족들과 민족이 긴급하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절박함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울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뀌게 하였습니까? 복음이 바뀌게 한 겁니다. 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질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가족을 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목장 모임에
기본 준수사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면 기본 준수사항 중에 하나는 자식 자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기본 준수사항이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의 출세한 것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줄 만한 믿음의 부모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부모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한 간절함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몇 분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함이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데려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우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하는 겁니다. 기뻐하면서도 근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두 가지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만약에 그 영혼을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이 민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어둠에 지배를 받고 그 어둠에 가득 찬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인생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나를 사용하여 가족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남편 구원을 위하여서 매일 새벽 40일 작정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올 때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 남편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에 부활주일 아침에 자기 남편이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사람은 운명론자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저 가족들에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소명과 사명에 불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희생하라입니다. 희생하라입니다. 참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가소롭게 여깁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권위가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소송 중인 동생이 형한테 전화를 걸어서 형님, 우리의 소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서는 신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여도 가족들끼리 모이면 신앙 이야기에 입을 탁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생활인 겁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아도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혜택을 가족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서도 희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희생하고 기도와 봉사와 땀과 눈물로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성도요, 중생한 신자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물을 하나 보았습니다. 조선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영상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여인이 누군가 하면 그 전라도 신안군 정도에 있는 고 문중경 선교사님의 일대기였습니다. 아니 그분의 일대기를 쭉 제가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다 가슴에 맺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성경 구절이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 구절이 맺히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해야 되겠고 내가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족이 예수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늘 가족이 되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끈을 찔지라도 하나님이여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마음인 겁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겠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가족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지옥에 있습니다. 저기 울부짖는 소리가 우리 가족들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줄도 모르고, 가족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우리가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몰랐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학 지식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였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은 가족 구원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박산에서 천ля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서 가족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가슴에 깊이 끌어안고 정말 6월 25일 이날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을 가슴 깊이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지고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